예, 마음의 소원만 바로 가져도 복이 임한다. 마음의 소원만 바로 가져도 복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편은 그 93편부터 쭉 시작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끝나거든요. 예배의 기쁨의 기적.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많은데 그때 기적이 임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1편은 이제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는 건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즉위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의 기도예요.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00편인데 기쁨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표제어로 유빌라테 이렇게 얘기해요. 유빌라테. 그 모차르트 모테트 가운데 그 유빌라테한 뜻이 뭐냐면은 환호하다, 막 기뻐하다. 음악하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빌라테 이렇게 맨날 모아놓고 하는 그 기쁨의 환호성의 찬양들입니다. 유빌라테. 그게 어디서 왔냐면 유빌리에서 왔어요. 주빌리가 뭐예요? 신년이라는 거. 신년이 안식년 7번 해가고 난 다음 50년째를 신년이라 그러죠. 신년이 뭐예요? 기쁠 있잖아요. 기쁜 해예요. 왜 기쁘죠? 종 되었던 사람은 다 해방이 돼요. 종이 해방이 되고 땅 이렇게 팔아먹었던 거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 50년 만에 원주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뭐 신년법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도 행했던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죠. 모든 걸 다 섞어가지고 다시 재출발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거 그 위아래 다 깨버리고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이스라엘도 한 번도 행했던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뭐 이 신년이라는 건 진짜 주님이 오실 때 행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신년의 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신년을 섬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편 100편이 유빌라테니까 신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신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년은 3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왜 3년이죠? 첫째 안식년이니까 1년 쉬는 거고 7번째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50년째니까 49년 쉬는 거죠. 50년은 신년이니까 쉬고 그 다음에 51년째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거두려고 그러면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년 소득이 없는 거라고. 3년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걸 믿는 거라고. 근데 신년은 100살 잘 못 사니까 평생 한 번밖에 안 오겠죠. 2번 오면 좋지 뭐 110년 살면 2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년 정도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요.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국 방콕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에 그 빈민사역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거에 뭐 한 3년 헌신하면 너무 길까요?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헌신해서 잘 섬겨준다 그러면 우리 경험과 우리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전수가 되고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신년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빌리 이 신년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죠. 1, 2절 찬송하고 첫 번째는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 준비 찬송이라는데 아니에요. 예배 시작이 찬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예배 형식,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섬긴다라는 표현하는 게 예배 행위고, 그 다음에 그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깊이 들어간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 주님의 임재, 또 주님과 동행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단계잖아요. 찬송을 부른다, 예배 시작.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럴 때 예배 행위.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깊이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기쁨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보면 기쁨 그거 뭐 기쁨도 아니죠. 속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왜 기쁨이 임하느냐 하면은 작은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거. 그러니까 감사죠, 감사. 이 작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요. 캐나다 토론토 가면은 거기 데이브레이크라고 있거든요. 데이브레이크. 뭐 프랑스 말로는 라르시 공동체라 그러나 그 장 바니에가 만드는 데인데 여기 가서 치유 되게 많이 받아요. 이게 중증 장애인들 모여 있는데 중증 정신 장애인들 여기 뭐 알려지게 된 거 제일 유명한 거는 그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하다가 막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뭐 잘 나가잖아요. 우리 하버드대 가기도 힘든데 교수가 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영이 다 피폐해지고 뭐 허무하고 뭐 쉽게 말하면 요즘 시기로 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예요. 사람 다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이 사람 어디 가서 치유받았냐면요, 이 라르시 공동체 여기 데이브레이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섬겼다고요. 섬겨서 그들 가운데서 오히려 치유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치유를 받고 왔어요. 그 이후부터 이 라르시 공동체 이후에 헨리 나우엔의 거의 모든 책들이 다 쏟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중증 장애인 앓고 있던 애가 이름이 아담이라거든요. 아담. 짧은 책이 있어요. 아담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는 걸 통해서 사실 제목은 아담이지만 아담이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은 헨리 나우엔 자기 자신이 치유받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세워주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라르시라는 말이 그게 방주라는 뜻이래요. 방주. 그 방주예요. 거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라르시 공동체에 올라가서 방주에 올라타면 이게 뭐 살게 된다 그런 거죠. 근데 그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뭐 프로그램도 없어요. 뭐 딱 하나래요. 하나. 그게 뭐냐면 작은 것도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 뭐 어떤 애가 이렇게 잘 못 걷던 애가 걷게 되면 막 그걸 축제하고 기뻐. 오늘 왜 기쁜 날이냐? 하루 종일 그만 기뻐한대요. 못 걷던 애가 그 기쁘지 않겠어요? 그 가족이 생각하면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그죠? 잘 걷지 못하는데 걸었다.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그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밥을 잘 못 먹던 애가 그 수저를 못 들던 애가 이렇게 수저를 들고 포크를 들고 하는 걸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아담이라는 애가 조금씩 변화돼요. 조금씩 치유되고. 근데 그 치유되는 속도보다 기뻐하는 속도가 훨씬 커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뭐 그 책 읽어보세요 한번. 뭐 기뻐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소함을 축제로 만드는 힘,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천만금이 오더라도 뭐 엄청나게 오더라도 기뻐하지 않잖아요. 시큰둥하게 있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이 그거예요. 사소한 것조차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힘이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황원호 목사님 생일이라며 많이 축하해 주세요. 막 기뻐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세요. 왜? 황목의 생일이다 이런 거. 교회가 그 담임 목사 생일을 축하하면은 썩게 되지만 부교육자 생일 축하해서는 절대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 갖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을 나눠주고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 갖고 막 기뻐하는 우리도 라르시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것이 되는 거죠. 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래요. 지으신 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 지으신 바. 거기서 헬라어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에서 이게 거기서 나오는 어원이 포임, 시라는 게 나왔잖아요. 원래 뜻은 메스터피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게 포이에마. 이게 두 단어지만 헬라 단어 한 단어예요.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메스터피스. 그런 뜻이라고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 시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아담을 통해서도 포이에마를 느낀 거죠. 하나님 만드신 바다. 귀중한 작품이다. 상품 아니고 작품이다. 인간을 상품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상품은 교환가치잖아요. 비교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각각 다 중요한 거지.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하고 다 귀한 사람이죠. 제가 뭐 맨날 비유 들은 거 있잖아요. 신윤복하고 김홍도. 누가 더 뛰어나요?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다 작품이기 때문에. 신윤복 작품은 되게 재밌어요.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해학적이고 그리고 귀족적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어. 신윤복을 대체할 수 없어. 김홍도는 서민적이고 그 안에 일상의 행복이 드러나요. 그래서 따뜻해요 보면은. 그래서 김홍도의 가치, 신윤복의 가치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하나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작품이기 때문에. 나가 되는 거죠. I am 존재로서의 나. I am.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 시선 바라는 걸 미라 그랬잖아요. 미. 현상의 나 그거 깨버리고 진짜 나 그게 뭐예요? 그걸 발견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걸 깨달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4, 5절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멀리서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궁전에 들어가고 궁전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언약궤가 있고 그룹 사이 이렇게 날개 사이에 공간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좌 그런다고. 이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4장 16절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에요. 공간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공간에 하여튼 의미가 있죠. 어떤 형식이 아니라 공간에 임하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건 공간이에요. 공간. 그 공간에 임하신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멀리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기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깊어지는 거죠. 깊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포엠하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기뻐하겠노라.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갖고 뭐 찬송이 제가 아는 찬송만 한 15개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절마다 너무너무 많은 찬송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영감 어린 찬양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찬양팀에 이럴 때 뭐 예배 시작할 때 딱 하나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시편 100편 읽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100편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기쁨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병이 나요. 육체적인 병이 났고 실제로 예배 때 병 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죠? 병이 났고 마음이 치유돼요. 요즘엔 마음의 병이 또 많잖아요. 공황장애, 뭐 우울증, 뭐 힘들다 그러는 거. 마음이 힘을 얻는다니까. 마음에 힘을 얻고 그다음 깨진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치유가 있는 아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이다. 예배가 기쁨이다. 예배가 기적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에 이렇게 즉위할 때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기도했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 그러면 뭐죠? 왕.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왕 아니에요? 왕 게임 그런 거 하면 뭐 시키는 데 다 하잖아. 그죠? 왕.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치도 할 수 있고 쾌락도 할 수 있고 뭐 자랑도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그게 왕인데 다윗은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한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래했다는 게 뭐예요? 노래한다는 게 갈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휴가철 되면 뭐 바닷가가 뭐 요즘 외국 못 가니까 어디 간다 그러나 뭐 해운대가 뭐 경포대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럼 안 갈 수 없잖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막 가가지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면 가야죠. 어렸을 때 뭐 애들 장난감 사달라고 막 노래 부르죠. 그거 뭐 그때마다 유행이 있었잖아요. 뭐 그죠?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뭐 로버트도 됐다가 뭐 자동차 됐다가 뭐 이런 거 좋아하던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뭐죠? 그거 시리즈별로 파는 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그러면 안 사줄 수 없잖아요. 노래 부른다는 게 뭐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균형이 있어요. 인자와 정의.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공의 두 개를 같이 구하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요. 인자와 정의가 같이 가. 반면에 에고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에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중에서도 좀 뭐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되게 둘 중에 하나, 균형이 깨져. 너무 정의롭던지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흐리멍텅해지든지 뭐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의로운 사람 되게 많아. 정의, 평등 뭐 이런 거 되게 외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정의로운 사람들 만나봤어요? 막 정의를 외치고 뭐 정의 연대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만나봤어요? 맨날 분노해. 맨날 분노해. 왜냐하면 저기 정의가 없대. 저거 문제가 있대. 평등이 없대. 정의가 없대. 나중에 보면 지도 정의가 없어. 지도 다 해먹고. 근데 하여튼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 분노심이 막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보이잖아, 죄가. 그죠?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동시에 분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정의로운 아버지나 정의로운 엄마가 있죠. 정의를 들고 나가면은 옳아요, 분명히 옳은데 맨날 분노해. 분노를 해서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 분란이 맨날 일어나.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딱 보니까 어디에서 정의를 외친다 그러면 가보면 보나 마나야. 분명히 싸우고 있어. 정의는 항상 분란을 일으켜. 절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 맨날 뭐 갈라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내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 내 정의. 에고로서의 정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균형이 있다니까요. 정의도 외치지만 인자가 있어요. 인자도 있지만 보세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 베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도 있으면서 또 정의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요, 항상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간다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돼야만 균형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옳은데 사람 죽여요. 옳은데 두 쪽 돼가지고 맨날 싸움질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예배 없는 교회가 정의 외쳐봐요. 그럼 교회 두 쪽 나요. 그죠? 항상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에서 정의 외쳐봐. 부부싸움 평생 하다 이혼으로 가요. 이혼으로. 남편 들어봐요. 남편도 정의고 아내도 정의야. 다 오라요. 둘 다 오라. 오라서 같이 못 사는 거야. 뭐가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있죠. 그죠? 사랑과 정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완전한 길 그랬거든요. 완전한 길을 꿈꾸고 있어요. 내가 완전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완전한 길보다는 흠 없는 길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blameless life, blameless life.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는 흠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왕 되면 소원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권력 주세요, 인기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사울왕 같은 거 안 구해요. 사람들이 평가에 의해서 미가 되는 그 현상의 나를 구하지 않아요. 그가 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구해요. blameless life. 흠 없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집에서부터 나부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흠없는 길을 간다 그러면 남 지적하잖아요. 너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잘 산다는 전제를 가지고. 아니에요. 다윗은 내 집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부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산상수훈에 의하면 뭐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게 아니죠. 내 눈에 들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blameless life를 살기를 원합니다. 왕인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게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어디서부터요? 내 집안에서부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내 집안에서부터. 나부터. 그 목사도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사모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지. 집에서 보이는 거가 진짜지. 그죠? 이렇게 공적으로 보이는 거야 뭐 얼마든지 꿈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 사모한테 묻든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니네 아버지 어떠냐? 그러면 말을 안 하겠지만 말하면 죽으니까 나한테. 하여튼 간에 뭐 그렇지만 그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겠죠. 그죠? 내 집안에서부터. 그런 거죠.
뭐 또 모르겠으면 부교육자한테 물어봐요. 부교육자한테 더 제일 잘 알아. 그 니네 담임 목사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있을 때는 또 욕하면 또 혼나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아. 지금 우리 교회 떠난 분들 있잖아요, 그죠? 떠난 분들한테 혹시 전화 가서 물어봐. 그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정확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내 집안에서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왕이 되면서 다윗은 세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눈 관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눈 보는 거, 귀 관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세우는 거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해요. 첫째는 눈 관리하겠습니다. 뭐냐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보지 않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가거든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교자나 악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자꾸 화내는 사람도 보면은 성품이 화내는 성품이 아니라 잠깐 열받는 거 쳐다봐서 그렇잖아요. 보는 게 우리예요. 보는 게. 어떤 목사님은 12시 될 때까지는 뭐 신문도 안 보고 뭐 인터넷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본다 그러는데 참 부러워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말뜻은 이해가 돼요. 그죠? 빈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건 맞죠. 3절 4절 다윗의 기도예요. 눈 관리 잘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욥도 그랬죠.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어떻게 이런 칭호를 받아? 근데 욥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욥기 3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했대요. 욥이 자기 눈하고 이렇게 이게 걸었는가 봐. 눈깔 집어넣어가지고 약속.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그 예쁜 여자 쳐다 안 본다는 거예요. 처녀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욥도 경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눈 관리. 아무거나 안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귀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뭐 헐뜯는 얘기 할 때 내가 뭐 말했나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누구 비방하고 막 이러면은요. 입을 닫으시죠 이렇게 말하더니 입을 닥치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0명이 정탐꾼 얘기 듣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60만.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들은 여호수아 갈렙 둘만 살았잖아요. 맞장구 치지 말라고요. 듣는 게 여러분 운명을 좌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잠깐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맞장구 치거나 듣거나 그러지 않겠다. 이게 5절 봅시다.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는 거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거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성된 일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인사 원칙이에요. 그걸 언제마다? 아침마다. 벽돌 신앙과 같이 냉동실에 있는 벽돌같이 이렇게 오래 묵은 게 아니고 날마다 이걸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성스러운 사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고집으로 사람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세울 수 있잖아요. 아부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 나 지지하는 사람만 세우면은 나라 꼴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사람, 내 뜻에는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맞는 사람 세우겠습니다. 그 뭐예요? 영적인 사람 세우고 전문가 세우겠습니다. 그 다윗의 인사 원칙을 보면 다 전문가예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음악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전문가를 그 자리에 딱딱딱 세워요. 그거 다 전문가가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전문가에다가 영적인 능력까지 받으니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나라 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전문가들 뭐 대먹지도 않고 뭐 딴지 다 오는 애들 잡아다가 뭐 아무데나 세고 나라 꼴 망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보면 다 그 짓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훌륭한 왕 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세우는 거죠. 보는 거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듣는 거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기분과 내 편이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영적인 사람 세우겠습니다. 이게 다윗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런 원칙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뭐 어디나 다 융성해지겠죠.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시편 101편 같은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